누가복음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직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요 대목입니다. 자, 요 6절에서 9절까지 핵심은 이걸 띄우고 요청하는 줄. 우리 자신의 교회에 누군가 요청한다는 거예요. 요청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의미의 시작이 아니다는 뜻이죠. 당당히 우리한테 뭘 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은 나 이전에 누군가 먼저 계실 경우에 난 성립되는 겁니다. 그 서울에 이렇게 언덕바지 같은 데 올라가서 이러다 보면 밑에 아늑한 집들이 보이잖아요. 뭐 저녁 노을이 입긴다든 이럴 때 홀쭉 산책하면서 언덕에 올라가서 밑에 산을 볼 때 그 밑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그 건물들 또는 그 세상이 그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우리한테 뭐 요청하던가요? 세상이 여러분들께 뭐 요청하던가요? 언덕이 있는데 저 밑에서 이거 해달라고 누가 요청하던가요? 요청 안 하죠. 세상은 내 인생 내가 홀로 사는 것이지 누가 요청받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나만 챙기면 된다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길들여져 온 우리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16장 6절 딱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상당히 낯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에 심은 거 있더니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열매가 없네 무화과나무에 찍자 이렇게 하니까 그 과수원 직원이 있다가 아니죠. 어떤 포도원 나무가 심은 것이 있더니 그 주인이 와서 내가 3년 동안 내가 살펴봤는데 이 열매가 없으니까 이거 땅만 베린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주인이요 그러지 마소서 칸에만 한번 두고 보시고 그래도 안 되거든 그 후에 뭐 찍든지 뭐 어떻게 파헤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뭘 요청하느냐 요 6절에서 9절에 이해하면 요청하는 걸 다른 걸 쓰겠어요. 뭘 하느냐 열매를 요청합니다. 열매 없으면 뭐가 되느냐 하면 찍어버린다. 가차 없지요? 단호하지 않습니까? 찍어버린다. 찍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있음이 뭐로 변하냐 하면 졸지에 없음이 돼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영적 세계의 영토화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영적 세계도 하나의 땅처럼 그려놓고 놔두고 주님께서는 그 영적 세계의 영토에서 벌어지고 일어나야 되고 거기서 결과로 나올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영적 세계하고 육적 세계에서는 뭐냐면 제가 아까 서울 언덕 이야기 들었잖아요. 육적 세계에서는 내 인생 내가 챙기면 돼요. 그러다가 못 먹고 살면 뭐 굶어 죽으면 되고 굶어 죽으면 되는 거야. 뭘 없으면. 그 서양에서 BC에
기원전 4세기경에 스토아 학파가 있는데 그 2대 스토아 학파에 크레인테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크레인테스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스토아 학파의 2대 그게예요. 스승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99세까지 살고 죽었는데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한번 굶어 죽었어요. 이상하죠? 99세 때 굶어 죽는다. 그러면 98살 때 잘 먹고 잘 사는 게 되잖아요. 그죠? 9살 때 굶어 죽는다 하면 너무 안 됐다. 예? 20살 때 한창인데 먹고 굶어 죽었다. 한번 너무 안 됐다 되는데 99세에 굶어 죽었다. 뭔가 그럼 그동안 호강했네. 그럼 살 만큼 살아내야 되죠. 이렇게 99세에 굶어 죽은 사람도 있어요. 박사는 못 찾았으면 안타까운가요? 이 세상에는 어떤 우리가 굶어 죽든 어떻게 죽든 세상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지 살길 바빠가지고 아무도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청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왜? 영적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죠. 내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내 말고 다른 쪽에서 그것을 관장할 다른 주도권자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 아닌 곳에는. 근데 영적 세계는 내가 죽고 사는 것까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 있고 이유 없는 죽고 태어남이 없게 돼 있어요. 이 영적 세계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영적 세계 영토하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여기 7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 하면 땅만 버린다. 땅만 버린다. 땅 이야기가 나와요. 영적 영토의 땅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이 먼저 있었고 땅을 니 버릴래 안 버릴래 땅의 속성과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서 주님께서는 거기서 사람을 심었다는 이야기예요. 네버랜드 그 애들 갖고 노는 장난감 보면 무슨 도시 게임이라든지 뭘 할 때 도시를 해놓고 사람들 이렇게 꽂아 놓잖아요. 뻗듯이 모내기 하듯이 뻗듯이 영적 세계의 주도권을 가진 분이 본래의 땅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꽂아 넣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의견입니다. 예수님의 안목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예수님의 안목이 그 안목이에요. 우리 위주가 아니고 니 자꾸 땅 버릴래? 이런 식으로 니 자꾸 이 땅을 더럽게 할래? 니 추잡게 만들래? 이런 식으로 관심사가 주님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습니다. 영적 땅이에요. 물론 지금 땅은 뭐냐 하면 불로 살처리기 때문에 이거 의미 없어요. 영적 주님께서 설계해 놓은 영적 땅이 있어요. 그걸 무슨 땅이냐? 약속의 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렇게 영적 그 땅의 가치와 의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후손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을 때 당장 죽이지 않았어요. 당장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를 그만 따먹으면 정령 죽이라 했는데 왜 안 죽이십니까? 거기에 16절에 봅시다. 13장 16절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메인바된, 이게 사탄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탄, 악마. 예? 그렇죠? 그러면 아담을 왜 안 죽이는가? 아담의 후손 가지고, 아담의 후손을 하나의 지휘봉 같은 짝대기라면, 아담의 후손 그 전체를 하나의 짝대기로 봐가지고, 그 짝대기로 어디를 겨냥하게 지적하게 만드냐? 사탄에게 딱 도달될 때까지 아담의 후손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예. 끝까지 가자. 아담의 노선 따라 끝까지 가자. 아담의 노선의 끝이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선악과 땅하고 붙여는 사탄이 나오고 악마가 나오는 거예요. 사탄은 말을 너무 추상적이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탄은 반드시 어떤 모습인가? 저 그리스도 모습이에요. 저 그리스도의 모습. 저 그리스도의 양상으로 등장합니다. 사탄이. 악마라고 한다면 뭐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이래 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못 살게 군다 이래 되잖아요. 이게 뭐 하나님? 구체적인 겨냥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역사 끝에 아담의 후손의 끝에 역사 끝이에요. 아담의 자손의 끝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오므로 말미암아 악마는 아주 실제적으로 악마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어떤 모습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 복음이죠.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를 하게 되면 그거는 악마가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악마 궁금해요? 악마 궁금해요? 악마가 어떤 악마인지 알아요? 우리는 몰라. 인간은 몰라요. 왜냐하면 사탄에게 16절에 사탄에게 매여있으니까 18년 동안 매여있다는 사탄에게 인간은 매여있어요. 아담의 자손 전체가 사탄에게 지배를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처럼 세상 신에게 매인받아야 돼요. 매인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네가 그 안에 그 에베소서 2장 보면 그때 너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역사하는 가운데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한 역사하는 여기라. 여기이기 때문에 악마는 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데 이 악마가 구체적으로 더 이상 자기를 숨기지 못하고 숨다 결국 못 숨고 뭔가 턱 하고 자기 정체를 밝히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경우 어떠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현장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반기 들고 반항하고 대들고 하는 적극에 악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모호하고 제대로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서는 자 악마입니다. 이게 악마예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이게 왜 이 세상 땅이 영적 세계 영토냐? 왜 땅이 아니냐? 인간은 이 적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이미 엮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원하는 열매를 맺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맺혀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만약 실과가 열빈이 열리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려 할 때 인간은 마땅히 찍힘을 당한 대상입니다. 근데 왜 안 찍냐? 왜 안 찍고 여기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냥 그대로 두소서라는 말을 왜 하느냐? 8절 말씀드릴까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왜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하는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인간 하나 찍어내고 안 찍어내고가 이게 주님의 일이 목표가 아니에요. 아담의 자손에 이렇게 겨냥한 게 있어요. 아담의 자손은 아담을 정령 죽으려 해놓고 계속 아담의 후손들을 살려주는 이유는 그 악마의 정체를 노출할 때까지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어보 걸음을 줄이니 나중에 실과가 열리가 그때 실과 나중에 결과가 없거든 그때 찍어버리세요 라고 한 것은 여기에 만약에 실과가 발언권이 있다면 이건 뭐 내 인생 내 운명 놔두고 왜 다른 분이 왜 그렇게 써서 왜 주인은 다냐 왜 농사꾼이면 다냐 내 문제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왜 관여해요 뭐 이렇게 되들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면 포도원 무화과나무는 아무 발언권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발언권 없어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열매를 요청하고, 근데 뭐 하나면 열매를 열어드릴 능력은 없어요. 이미 사탄에게 매임받아 됐으니까. 그리고 사탄에게 매임됐으니까 그 운명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구절에 나온 것처럼 찍어버리소서. 여기 해당되죠. 찍어버리소서. 찍어버린데 지금 안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일단 금년에는 그대로 두고, 예. 그 다음에 금년 지나면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참, 오늘 강의 어렵죠. 이게 내가 어려운 게 아니고 말씀 자체가 어려워요. 이것을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쉽죠. 예. 수학에서는 선분. 선분은요, 순하고 다릅니다. 선은 이렇게 쭉 가는 게 선이고, 선분은 뭐냐면 시작과 끝을 동반이 내는 이 선분이에요. 선분.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인간의 시작과 끝은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어요. 아담의 시작이 마귀로부터 시작했다면 아담의 끝도 정령 죽으리라, 내가 선악과다면 정령 죽으리라는 주님의 자기선은 자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전모는 어떻게 됩니까? 다 도려내고 죽일 때 죽여야죠. 네가 열매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결정 나야 그 다음에 찍어도 찍는 거예요. 열매 없다는 게. 이 성분이 시작과 끝이니까, 이렇게 한번 계속 떨어지게 합시다. 시작 끝은 뭐냐면, 시작과 끝. 이거는 뭐냐면, 시간 요건이죠. 시간 요소가 들려요. 시간 요건 또는 시간 요소. 시간 요소를 뭐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 세상을 볼 때에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thing, 사물이죠. 사물의 총합, 총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물들의 총체, 사물들의 총체. 이걸 세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경우냐 하면 명사, 형용사로 세상을 묘사할 때는 사물들의 총체예요. 아름답다, 이쁘다, 저거는 빵이다, 자전거다, 이렇게 사물.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벤트입니다. 이거는 사건들의 총체. 이거는 사건들의 총체는 사물 중심이 아니고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동사입니다. 뭐가 움직인다, 뭐가 한다, 무엇이 끝난다, 뭐가 시작된다. 동사 중심, 움직임 중심으로 봐서 그 움직임, 사건들의 전부를 이걸 세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동사거든요. 근데 이건 사건이라면, 이건 사물은 결국이 뭐냐면 존재가 됩니다. 있음이 되는 겁니다. 있는 것이 없게 된다. 없는 것이 있게 된다 할 때, 이게 뭐가 너무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 인간의 사물 말고 다른 존재자가 있어요. 다른 존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든 하나님이든. 그러면 다른 존재자와 이 인간이라는 이 명사, 사물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이게 있어야 돼. 동사, 사건이 있어야 돼. 사건. 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가 있다. 사물 중심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사물 중심의 교회. 우선 건축물 있고, 강대상 있고, 의자 있고, 파이프 오르간 있고, 성가대 있고, 사람들 있고,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런 뜻이죠. 근데 탁자가 존재하고, 피아노가 존재하고, 헌금함이 존재하고,
그게 우리가 사물 중심의 교회가 되겠죠. 그러나 사건 중심의 교회는 뭐냐? 뭐 없지. 사건 중심의 교회는 저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다가 어떻게 끝장나는가. 다시 말해서 이걸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열매를 보일 수 있느냐. 열매를 보이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한 시간에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 현재 있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짓는 것도 정당하고 우리 교회 참석 나온 것도 이건 옳은 일이다. 자기 존재를 정당화할 때는 이게 사물 중심의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누가복음 16장 6절에서 9절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느낄 수 있습니까? 6절에서 9장 이 영적 세계 영토화 작업에 있어서 뭐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냐 하면은 예, 바로 부정성을 발견해야 돼요. 부정성. 내가 사물 중심의 교회 같으면 내가 교회에 왔다. 오늘 또 예배 수업 또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설교 들었다 끝났다 집에 간다. 이건 어떤 부정성이 없어요. 예, 맞춰서 다 했기 때문에. 제대로 스케줄대로 했기 때문에. 그냥 부정성은 뭐냐면 뭐뭐는 틀렸다. 뭐뭐는 아니다. 그건 아니지. 그래서는 안 되지. 이게 부정성이에요. 오늘 13장 6절에서 9절 보세요. 이게 긍정으로 쭉 갑니까? 아니면 중간에 부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부정성이 있죠. 주님께서 영적 세계 영토화를 하면서 이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이 예를 들면서 모든 예수님 말씀은 반드시 그게 뭐가 들어있다? 부정성이 들어있어요. 부정성. 부정성이 들어있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심판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주민등록에 나온 것처럼 1900 얼마, 예? 1900 아니다 참 뒷자리인데. 예. 4, 5쯤 됩니까? 4, 5로 시작. 아니 4, 5 아니지. 4, 5 많이 너무 젊었다. 뭐로 시작될 때 1945년 1945년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태어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래서 태어났는데 시작이 태어났잖아요. 끝은 뭡니까? 성분이죠. 끝은 죽음이잖아요. 죽는다는 말은 뭔 뜻이에요? 긍정한다는 말입니까? 부정한다는 말입니까? 부정성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다. 그 안에 흐르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예배는 뭡니까? 그 부정성을 도드라지게 드러내는 그런 모임이 예배죠. 우리는 어제부로 끝나야 되는데, 어제부로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있지를, 어제부로 지켜야 되는데, 오늘 한 해를 봐주는구나. 봐준다는 말 자체가 이미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본단 말이죠.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 부정적인데 주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살려준다. 그 뜻이 무슨 뜻인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16절에. 그 뜻은 우리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실제함과 만나라. 적그리스도의 실제함과. 왜? 지금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거든요. 신약시대라는 말은 역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도리는 다 끝났다. 인간이 성전도 짓고 뭐 성교도 하고 뭐 율법도 짓고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어떻게 했다? 모조리 다 부정적이었다. 어느 인간도 인간 같은 인간, 구원받을 인간 단 한 명도 없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알아요. 그리스도가 모르면 그거 아무도 몰라요. 왜? 악마에 미에 있으니까. 악마는 인간 긍정하는데 막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까. 왜? 악마는 우상이니까요. 아까 했죠. 우상은 뭘 해준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 우상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뭘 잊어버리라고. 우리가 따먹지 말을 걸 따먹었다. 그 따먹지 말을 따먹었던 그 조치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죽여버린다 하는 쪽으로 쫓아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런 부정성을 덮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찢어버리고 그거 내몰라라 하게 만드는 그 신. 그 신이 뭐냐? 그게 우상이잖아요.
기준이 뭐 여호와 되든 뭐 예수가 되든 관계 명체는 관계 없어요. 그 내용이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여기 그저 11절 봅시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안으면 이게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예? 이 너무 부정적인 성경 안 보나 사람들이. 예? 18년 동안 귀신 들렸다. 이게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그 11절 이야기 하면서 9절까지 이야기, 6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 뭡니까?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열매 없는 이유를 찾아가 보니까 귀신 들렸네. 악마에 매였네.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영토에 계획이 다 있어요. 있고 열매를 원하는 건데 열매. 하나님 주신 열매가 뭡니까? 질문하지 마세요.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요청한다는 그 사실을 한다는 그 사실. 네, 그 사실. 뭔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 나는 뭔가 요청받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뭔가 요청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 말은 뭐냐? 내 인생 내가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예? 내 인생 내가 설계할 수 없어요. 나 20대 초반 군에 갔다 와가지고 자기 고향에서는 변변처럼 직장 없어가지고 서울서 어머님 성공하겠습니다 하고 서울 와가지고 서울역에 내려가 그 뒤에 이 서대문구 언덕에 서대문 언덕이 많아요. 그게 북에 안동 넘어가는 길에 언덕에 노을 지면서 이 넓은 많은 이 집 중에서 내 집 어디 있느냐 하고 할 때 그 밑에 집이 요청하던가요? 지금 본인이 서울 향하여 요청하고 있어요. 나에게 집을 달라. 나에게 일자리를 달라. 내가 초원에 고향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 너희들처럼 나도 언젠가는 성공하면 말이라. 그게 바로 존재의 의미 아닙니까? 존재의 의미. 배달까지 해가면서 당근 다 잃어버려도 손에 꼭 그의 사진만큼은 안 놓잖아. 예. 미안해 곧 달려갈 거야. 오랜만에 합니다. 내가 또 전에 해부터 가지 마세요. 또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달려갈 거야 너에게로. 이 김종환이 달려갔잖아. 지금 만원 길에 쓰러져 피곤해서 쓰러져 자면서 서울 촌에서 그 고등학교 마치고 딸내미 하나가 집안 이렇게 하겠다고 서울 와가지고 20대 23살 때 그 제빵 공장에 평택에 일하면서 파리바게트 공장에 일하면서 돈 더 벌겠다고 찬업하다가 뭐 자든지 해가지고 빨리다가 죽어. 그거 왜 했어요? 왜 그 평택 공장에 요청하던가요? 그 아가씨를. 아니죠. 본인이 본인을 요청한 거예요. 본인이. 아니, 본인이 본인을 요청한다고요. 내가 언젠가는 성공하겠다고. 왜? 여러 남들이 다 그래서 하니까. 나도 그들 사는데 나도 같이 끼어들고 싶은 거예요. 만약 그 아가씨가 이 얘기 우승 아파트 와보세요. 이 아파트 이름 많은데 와 내 아파트는 없는 일할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 그걸 가지고 그런 사람 꿈이라는 꿈 그저 한 달이 너 주있어 이거 그저 초년은 안 되고 서울에 변들이라도 좋으니 하나 넣어주세요. 다리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 여타가 다리 터쳐보고 나가지고 저 부천이나 부평이나 저 부천 부평 또 요하겠다. 이 땅값 비싸다 못 먹고 저걸로 튕기군요. 동탄도 있어요. 비싸. 그저 서울 들어가라고. 왜? 그래야 사람 대우 받잖아요. 내가 인간 대우 받잖아요. 인간 대우. 뭘 요청해? 누가 요청하는데? 내가 날 요청했죠. 내가. 똑바로 살아. 잔업해. 예. 돈 더 벌어야지. 빨리 그 집 하나 살 거 아니야.
내가 내한테 요청했죠. 누가 요청하는데? 아무도 요청 안 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살 수 있다. 그것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보면 너무 부정적이죠. 열매가 없구나. 인간에게는 열매가 누가 열매인 줄 알아요? 본인이 노력한 만큼 지가 출세한 채 본인이 열매예요. 내 열매는 내가 키워요. 주께 그 열매 안 받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열매 안 받고 주께서는 영적 열매 달라 하니까 이 열매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이라도 호통 쳐서 어떻게 하느냐. 찍어버리라! 당연하죠. 찍어버릴 대상이죠. 근데 세상에 여기서 어떤 분이 그 찍지 마시고요. 올해만 한번 두고 봅시다. 몇 년 했습니까? 7절에. 몇 년 동안 두고 봤죠? 3년. 그런데 예전은 포도식은 몇 년? 금년만 해봅시다. 3대 1. 3에서 뭘 뽑아낸다? 1을 뽑아내겠다. 기의 열매 맺고야 말겠습니다. 열매. 그럼 열매는 뭐냐? 인간으로 오는 열매는 여기서 안 받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열매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이미 찢겨버릴 대상이에요. 너무나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격려하면서 여기서 없던 열매가 생산됩니다. 3에서 1을 뽑아내. 큰일 났어요. 진짜 원래 지나가서 큰일 났어요. 주님이 함께 있는 영적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는 유일한 열매를 맺는 작업의 현장입니다. 작업의 현장.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을 받으면서 열매라는 의미를 하나님에게 요청하면서 뭐를 격려하냐 하면 열매에 있을 수 없는 인간을 격려해서 나온 열매. 부정성이 뭐로 바뀐다? 하나님의 긍정으로 바뀌어야 되려면 여기가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에이전트가 있어야 돼요. 대행자,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중보자.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다 이뤘다 했거든요. 뭘 이뤘다고 합니까? 예수님 뭘 이뤘어요? 열매를 원하는 아버지에게 합당한 열매를 누가 에이전트예요? 누가 중보자예요? 매개체. 주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뭐냐? 주께서 원하는 열매가 뭐냐? 사탄으로부터 매여 있는 자를 풀어내는 거고요. 그 풀어내는 데 해당되는 율법이 뭐겠습니까? 14절에 회장장이 예수께서 그 다음에 뭐 나오죠? 안식일을 병고치죠. 안식일. 율법이라는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의 의미에 합당한 안식의 의미, 안식이라는 것은 다 이뤘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안식이 하나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은 보기 심히 좋았더라, 만족한다, 다 이뤘다는 뜻이에요. 그 안식일의 취지에 합당한 열매를 사람들은 안식일 바쁘다고 해가 열매는 없고 지 안식일 지키다는 자기 정당성만 됐다 내 보이는데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안식일 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만족해서 그래 그럼 내 쉽게 하나님이 안식할 만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열매를 주께서 에이전트가 되어서 제시해 드린 거예요. 그 작업의 현장에 인간은 해내지 못하는 현장이어야 하죠. 영적 상태에서. 그러면 인간은 왜 못하느냐? 이거 몇 번 이야기합니까? 16절에 18년 동안 어디에 매여있던
사탄에게 매였으니까 이게 될 리가 있어요. 악마한테 매인 상태에서 무슨 열매가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지요. 그냥 찍어버려도 마땅하죠. 왜? 땅만 버리니까. 그런데 16절에 보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그 아브라함의 딸을 무엇에 매인 것이 푸는 것이 합당치 않아요. 무슨 날에 푼다니까? 안식일에 풀어야 안식일 율법의 완성이 된 동시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6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그 무화나무를 심은 그 땅의 효과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땅의 거룩을 그대로 열매로서 이렇게 맺히게 만드는 그 역할은 그 영적인 땅에 합당한 영적인 분,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 없습니다. 다른 사람 없어요. 또 이 이야기 듣고 그러면 뭐 내가 안 했으니까 나의 완 소외되네 하지 마세요. 내가 안 해야 되지요. 오히려 반대로 가졌어요. 혹시 내가 영적 열매에 내 솜씨가 끼어들고 내 수고와 희생이 끼어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래야죠. 예. 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어디 감히 주께서 다 이루어진 곳에 그거 내가 왜 끼입니까? 그거 끼면 안 되죠. 그게 마땅하죠. 근데 끼어들어라. 도와줘라. 여기서 이 부추긴 건 누가 부추깁니까? 대왕에서 했는데 누가 부추기요? 예? 주의 일에 협조해야지 누가 부추깁니까? 예? 대왕이죠 그랬구나. 예, 오늘 시간 한번 첫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다 홀로 다 이루는 모든 사람이 못하고 그리스도만 하시는 그 홀로 한 일에 자꾸 이거 끼어들어가지고 해라 하고 부추긴 것은 누가 그래요? 저 그리스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예를 들어 섭섭해 여기지 마세요. 왜? 저 그리스도가 그렇게 실제로 눈에 들어온다는 사실은 오늘 강의에서 이 하이라이트가 정말 저 그리스도가 눈에 뜨이기 시작한다는 말은 피의 효력이 눈에 뜨이기 시작한다는 게 피에 예수님 흘린 십자가 피의 효력이 이게 실제적으로 감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 십자가 피가 이게 다 이루었다거든요. 예. 네 죽을 거 내가 죽는다 이거잖아요. 예, 말은 맞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이게 순간순간 감지되냐 이 말이죠. 감지 안 되죠. 왜냐하면 가게에 저 그리스도 안 와서 그래. 그런데 가게에 누가 오느냐? 저 그리스도 오는 겁니다. 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저 그리스도 온다고요. 그러면 저건 이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전에 들었는데 뭐라고 반박하는지 들었는데 그때 가서 또 이게 또 노트 보지 말고 그거 못 끌어놓으세요. 사실은요 매일 다칩니다. 매일 들이다쳐요. 매일 가끔 식구가 들이다치고 그리고 밤에 잘 때 누가 적그리스도 하면 내가 적그리스도 내가요. 예? 내가 적그리스도예요. 예? 40년 예, 목회했는데 나 예수 안 믿는가? 이런 의심과 의구가 이거는 뭐 새벽 2시, 3시 시간도 모르고 막 나와요. 실컷 해 무슨 소용이 있노?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도 그 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벌써 믿는지 안 믿는지 감이 왔는데 나 아직 70 넘어 80대가 치에 걸리면 어쩌지? 나 그러면 내 말짱구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 다 끝나면 안 돼! 혼자서 막 땀을 흘리면서 꿈에서 깨든지 안 돼! 하고 이러고 있다고요. 원래 니 안 돼, 원래. 이 새삼스럽게 나 안 돼 하지 말고 처음부터 안 돼졌어야 돼요. 안 돼졌는 거. 왜 그러냐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 아닌 척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적그리스도인데 불구하고 아닌 척 하기 때문에 자꾸 회의가 드는 거예요. 뭐 건전한 게
더 노력하면 뭐 건전하게 될 희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뒤 도끼 하나 해가지고 늘 찍어버리지. 늘 자기 자신을 찍어버리지 해야 돼. 정말 도끼 하나 들고 이렇게 뒷보트에 집어 넣어놓고. 20대 청년이 서울 와서 언덕 내다보면서 내 머리 둘 곳 하나 없구나. 나 도대체 내 방귀 줄 직장은 어딨지? 이러지 말고 세상의 현실을 실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실상을 한꺼번에 다 알아야 돼요. 세상의 실상. 그게 뭐냐? 바로 사물 중심의 세상. 인식이에요. 명사. 네 끝 이름 붙이는 명사 중심의 세상. 너는 몇 개 가졌나? 나는 몇 개 가졌다. 명사가 돼야 숫자가 붙잖아요. 숫자는 X, 돈처럼 이렇게 숫자는 X화 시킬 수 있어요. 그걸 통계화 시킬 수 있고요. 숫자가. 이게 네버랜드 자체가 숫자 이렇게 장난감 개수를 이렇게 채우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씩. 그러나 인간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벌리신 사건에 휘말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 보고 뭔가 주님께서는 요청하는 그 대상자가 돼요. 우리가 요청하는 거. 열매 내놔. 열매 못 내놓습니다. 네 말이 옳다. 누가 보면 18장에 나와요. 주여 저쪽에서 뭐 바리새인들이 자랑질하고 난리.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뭐 바쁜데 이게 세대 앞에 주님이 쫙 서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버렸어요.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내놓고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여기 의인 하나 추가요. 여기 의인 하나 추가요. 나는 의인을 부른 게 아니고 죄인을 불렀다는 게 에이전트 또는 에이전트 바로 대행자의 역할을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마는요. 악마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악마가. 야고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을 믿고 떨지요. 그러나 악마가 제일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하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배척합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해요. 인간들 율법들을 아주 조져버리세요. 이래 나온다니까요. 악마가. 그래 놓고는 그게 정죄하는 자 고소자거든요. 로마서 8장에. 그러면서 인간한테는 다가와서 뭐냐? 열심히 해봐라. 말씀 지켜야지.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행함으로 영광 돌리자고. 이래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직도 112책이 있다는 거예요. 12책에 뭐 하려고? 그 12책에서 뭐 하려고요? 네. 주인에게 아직도 112책이 있습니다. 결국 그 소리 하다가 이순신 죽었잖아. 네가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네 그냥 찍혀봐야 정신 차리지. 그거는 네가 네 욕망에 있어. 욕망이 네한테 요청하는 거야. 내 욕심과 내 욕망. 이 넓은 서울바닥에 내 집 하나 없나? 이건 내가 내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그 요청에 멍 때리고 요청 때문에 잔업하고 난리도 아니죠.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뭐야 하면서 요청 때문에 한 푼도 아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남한과 같이 이 서울 시민이 되기 위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서울 사람들은요, 서울 시민의 그 귀함을 몰라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 빨리 한성내에 들어오려고. 온갖 노력 다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 발령받을 빨리 서울 시내에 들어와야 지 자식이라도 강남에다가 이게 좀 학교 좋은 데 가지. 맨날 경기도 강원도 선바다로 소화생기면 지 애는 지 공부 못하잖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은 아까 썼지만 끝까지 가자. 끝까지. 예. 아담의 끝자락까지. 아담의 끝에 뭐가 사는가? 아담의 끝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뭘 줬는가? 안식을 주었고 이스라엘 주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으면 여기다가 율법을 얹고 그 다음에 이래야 하고 이스라엘을 몰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스라엘 인류가 대표거든요.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공중분해될 때까지. 아무도 택한 백성 없어요. 공중분해 정도가 아닙니다. 택한 민족이 누굴 죽였어요? 메시아를 죽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3년이고 4년이고 3년 지나면 그냥 찍어버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해 3년 기다리고 마지막 3년째 된 마지막 날에 금년에 누가 왔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을 방문했잖아요. 에이전트, 중보자, 대행자가 오신 거예요. 자, 가자. 내가 손 볼게. 가자.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뭐를 대행하느냐? 자, 그럼 뭐를 대행하느냐? 이걸 알아야겠죠. 뭘 대행하느냐? 심판을 대행합니다. 심판. 열매 없는 인간을 향하여 열매 없는 인간을 주께서 자기가 거두어버려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열매는 나올 건덕지가 없기에 받아주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와 강도. 그냥 열매라는 것은 이제는 그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도 마찬가지고요. 일체 열매가 없어요. 일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열매 없는 자에게 열매가 나온다면 그 열매는 100% 누구 열매입니까? 예수님 단독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누가 참지 못하고 그걸 누가 공격하느냐 하면 악마가 공격할 수밖에 없죠. 왜? 악마는 이미 인간을 누구 편으로 빼돌렸습니까? 자기 편으로 빼돌렸는데 자기 편으로 빼돌려서 악마는 인간 뒤에 숨어 있어요. 나를 치려거든 인간을 치라 이 되거든요. 내 치든지 인간 치든지 둘 다 치든지 이런 식으로 빼돌린 거예요. 뭔가 찔러를 본다고. 악마는 자신만만해요. 예, 고소한 자니까. 어떤 인간도 다 고소하는데 악마는 빈틈이 없다. 정확하게 고소해요. 제가 지난 여름에 무슨 짓 했는지 다 알아요. 확실하게 고소합니다. 그걸 뭐라 하면 죄책감이라고 하죠. 철저히 죄책감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밀어붙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명령과 지시를 가지고 밀어붙여요. 악마가 왜 영적이니까 영적은 영적 통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영적 편지예요. 이 고린도전 후서 3장에 나옵니다. 이건 문자를 읽으면 안 되고 영어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신학 자체가 소용없어요. 신학은 전부 다 원어부터 해서 문자로 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인간을 영적으로 몰아세우면요. 인간 내부에서 계속해서 무엇이 반복되느냐 하면은 자신의 한계가치 계속 나와요. 그러면 악마가 더 해. 내가 금식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악마 맞아. 기도할 때 꿇 앉아서 기도해서 서서 기도해서 이거. 이게 배부르구나 이게 꿇 앉아 있네. 그 손깍지 모았어. 안 그러면 손 펴고 기도했어. 이상하게 우리가 이 손깍지 아프게 하는 것이 손 펴서 하는 것보다 더 정성이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본인이 받아요. 본인이 더 극한 체험 있잖아요. 자기를 더욱더 학대하고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면 할수록 그걸 비례해서 우리에게는 아픔에서 오는 혈이 있어요. 그걸 주의상스럽게 해요. 정신분석학에서. 이 언어로 설명될 수 없는
쾌락인데 그 쾌락은 놀랍게도 고통에서 와요. 희생과 고통. 예. 참 인간 괴물입니다. 예. 끝나기 전에 제가 끝나기 전에 광고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로서 여기서는 일반말로 시만입니다. 책 없지요? 다 없어요. 없고 다음 11월 달에는 전에 했던 대치동 한 팀 내려가지고 롯데백화점 옆에 5층 건물. 근데 교일이 바뀌었는데 교일이 바뀐 교회 이름 내 모여오는데 그 십자가 말해보면 내가 벌써 11월 달 올려놨어요. 뭐 교회 이름이 이 복음교회 학원 이름이 복음교회는 학원 이름이 바뀌었죠. 학원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근데 맨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이 강남 강의 해야 됩니다. 이 지금 녹화된다 하는 이유는 또 이거 녹화만 보기 풍산이 있어가지고 너희들한테 여기 와가지고 여기까지 또 강제동 오는 자리 있어서 미리 하는 겁니다. 싶으십시오.